우리 앞뒤 좌우로 돌아가시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로마서 5장 이제 12절로부터 21절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뭘까요? 구원의 확신은 나는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의심하지 않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때는 언제입니까? 도대체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하나님이 계시게는 한 건지 의심되어질 때, 이럴 때가 언제냐면 내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실 때, 하나님이 계시게는 한 거야? 내가 구원받은 거는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제는 천국 갈 사람이 된 거야. 나는 죄인이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움받은 것,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다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눈물 한 방울 떨어지거나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분명한데, 반대로 은혜가 안 되고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내가 요구하는 것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짜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은혜도 안 되고 기도가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는 일도 안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한가,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앞에서 5장 1절로부터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졌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에는 절대로 실패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왜요? 내가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비교적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통하여서 죄인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럼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부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어떻게 실패하지 않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되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죄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많은 죄들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들어온 한 가지 죄, 하나의 죄가 있다죠. 이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비교적 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언제 알죠? 무엇을 보고 아십니까? 우리가 선뜻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해봐도 내가 죄를 지은 것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아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죄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까? 나는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큼만 사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이 죄인이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자꾸만 생각을 하려고 하냐면,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사람들은 자꾸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떠올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이야기하려고 하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억울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딱 봐도 착하잖아.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억울해요. 아니, 세상에 정말 죄 짓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처럼 착한 사람은 그에 비하면 축복을 쌓아놓고 살아야 맞는데, 그런데 죄 짓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사는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됨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됨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것,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은 표정을 보니까 별로 억울한 것 같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담을 지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었는데, 아니 선악과를 내가 한 입이라도 먹어봤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선악과를 먹어보기는커녕 보지도 못했는데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나까지 죄인이 되어져서 왜 사망에 이르러야 합니까? 왜 그렇다고요?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시조입니다. 조상입니다. 제가 김씨성을 가진 이유는 우리의 첫 조상이 김씨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김씨를 가졌지, 저는 선택하면 김씨를 절대로 선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담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죄의 성질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거나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닐 수 없고,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도 대중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명백한 증거, 오늘 말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결과이냐면 죄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고,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은 912세까지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다 죽었더라,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912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죽었다가 목적이죠. 죽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죄인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있습니다. 윤리적인 사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죄를 짓는 사람도 죄인이요,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죄인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혀도 사과나무요, 사과를 맺히지 않아도 사과나무인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다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실패한 이 죄의 족보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냐면 14절 말씀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모형이라고 하는 말에 숫자 1이 써 있고 맨 밑으로 가서 보면 예표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형입니다. 예표입니다. 예표.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잘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은혜가 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으면, 그리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조금 좋아져서 찬양하다가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내가 신령해진 것 같고, 어떤 날은 소금 맞은 지렁이처럼 비비 틀리고 심사가 꼬일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우리는 이상한 데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죄인 되어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도둑질하지도 않고 살인하지도 않고 무엇도 하지도 않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죄를 찾는 것처럼 사람들이 구원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자꾸만 그런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아멘을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건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 또 의롭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없다예요. 이제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가 그래도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는데 내가 의인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내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데 죄가 없다고? 왜 그렇다고요? 그 대답이 14절 끝부분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것입니다.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예표라고 하는 말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오실자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예요. 모형이에요. 오실자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됨을 물려받은 것처럼 이제는 진짜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무엇인가를 물려받을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인됨을 물려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물려받을 건데, 그 무엇인가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족보를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족보를 끊어내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새로운 족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아담의 족보에서 주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문제, 예수님은 결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결혼을 안 하시고 죽으셨어요. 요즘에 어떤 이단에서는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 주님은 결혼을 안 하시고 죽으십니다. 왜 주님은 결혼을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아담의 족보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결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께 와서 자녀가 없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족보가 진짜 족보상으로도 끊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이 아담의 죄인된 족보를 끊어내시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졌다고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인이 됩니까? 왜 그렇다고요?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아담의 족보가 끊어지고 죄인의 족보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나는 구원받았어, 내가 못하면 나는 구원을 못 받았어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이 되어졌을 때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졌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시작. 아담과 연합되어졌을 때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는 죄 가운데 있지만 의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우리도 잘 이해가 못해요. 요새 로마서를 나가면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니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오면서 얼마나 편하든지 시계 다 꺼놓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내년에는 2주 보내달라고 하려고. 예수 믿으면 편안합니까? 아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무슨 복이라도 받았습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아니요, 뭐 별로 그렇게 복 받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죠.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이 물음이 나오면 우리는요, 할 말이 없어져요. 뭐하러 예수 믿습니까? 할 말 없죠. 그럴 땐 이렇게 대답하세요. 당신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믿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 안산 참빛교회 나와보면 압니다. 진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에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색깔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파란색을 설명하려고 해요. 하늘하고 똑같은 색이야. 그러면 맹인이 알까요?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색이야. 알 수 있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설명을 해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색깔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은혜가 찾아오기까지, 우리의 신령한 눈이 열리기까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까지 무슨 말을 하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모든 생명과 진리와 복과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의 유혹과 그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구원됨이 취소되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구원과 승리와 복과 이 하나님의 일들과 선한 일들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죄인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더욱 믿음에 서야죠. 견고해져야죠. 흔들리지 말아야죠.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주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할 힘을 이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가져야 하는 거예요. 감사로 사십시오. 찬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으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셔서, 구원 위에 든든히 서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와 이 하나님의 복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이 없는 줄 믿음으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고 그 복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축복의 삶을 이루어 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졌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세상을 이겨나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음을 저희들이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붙잡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승리로 이루어 나가게 하실지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